할렐루야. 11월 3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시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금요일 복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순모임 또 목장 모임,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세포가 깨어있는 것을 드러내는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목장지기님의 기도, 순장님의 중보, 우리 순원들이 합심하는 합심기도, 분명히 그 순에서 부흥과 또 응답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도 순모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오늘 11장 13절에서 24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방인인 오늘 로마의 성도들, 자 이방인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였느냐? 14절 말씀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 하나님의 표현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의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겁니다. 휘장의 앞에 가려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진정한 지성소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 오늘 이방인의 한국인들이 찬양하며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땅에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능자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마는 길이 막혀 있다는 휘장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휘장,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하느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원조이지만은 오히려 원조의 맛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 더 기뻐하는 걸 보고 시기하게 될 거다 하는 게 오늘 로마서의 이 성경 말씀의 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혼미하게 하고 우둔하게 한 상태로 두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자기 의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뭔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권면할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더 좋은 기회가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참 중요한 원리예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면에 부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뭔가를 권면할 때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거부는 세상의 화목으로 온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대인만 만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참 황당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이미 로마서 11장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원뿌리, 원가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적 어떤 우선성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복음은 유대인을 통하여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역사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게 아프리카의 종족이나 아시아의 종족이나 유럽의 어떤 종족을 말한 거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의 씨가 온 구원의 씨가 되는데 그 원래의 씨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인 오늘 일본인과 한국인 오늘 전 세계 열방의 사람은 누구냐? 참 감람나무에게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일 때 그 꺾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붙임받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이 영적 유대인만이 유일한 유대인이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역사의 표지가 되고 그들이 역사의 바로미터가 되고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역사의 시간표가 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동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인 척 자기 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폄하할 수도 없고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에게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로마서 9장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 꺾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참 진액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25,000명의 선교사가 나온 열매가 있다. 미국 교회가 오늘 5만 명의 선교사를 만드는 열매가 있다. 영국의 아프리카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뿌린 열매가 있었다.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받은 것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진액을 흡수해서 올리지 못하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뿌리는 뭡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은 이 함의 자손이 야벳의 자손이 셈의 자손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를 찬미하며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선택했던 첫 번째 믿음의 씨앗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원 그림이 여기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마지막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잘려나갔지만 다시 잘려나간 가지가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그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재생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역사의 시간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2차 로잔 회의에서 그 세계 선교의 대부였던 루이스, 자 1040, 1040창을 얘기하면서 서쪽으로 복음이 전진되어 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유대인들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이 땅을 밟게 되고 복음을 얻게 되면 마지막 영광의 찬미의 열매가 유대인을 통하여 폭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환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종과 열매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땅히 전할 것 전하게 하시고 순종할 것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맺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